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5절 말씀 공급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하여 평안하는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올라갈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자 유리소가 온 사람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주은혜교회 정진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22번째 시간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한번 거듭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고 더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흔히 구원파라고 그러죠. 권신찬, 박옥수 목사, 기쁜 무슨 교회 있잖아요. 박옥수 목사,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러는 유병원, 이게 다 구원파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면서 다시 합류를 했어요. 그러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어디로 가든지 바울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서만큼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파송한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혈혈단신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에요. 혼자 어디로 간 것은. 이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동서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항구가 있다 그러면 도시가 발달해요. 왜냐하면 세계의 선박이 다 오기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가 두 군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가 뭐가 돼요? 향락의 도시가 돼요.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바람났다는 뜻이에요.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처럼 변했다, 뭐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예 뜻이 뭐예요? 포주, 기둥소방.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뭐예요? 매춘부, 창녀,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를 바울이 혼자의 몸으로 찾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로 가는 바울을 위해서 미리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두셨어요.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부부와 함께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덕분에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자 힘을 얻은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듣기 싫어했느냐?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라스 헤메오라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무슨 뭐 중상 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막 대놓고 욕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배척하고 방해하니까 이로 미루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기 이전에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혼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죠. 힘들죠.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막 영접한 아굴라 부부는요, 아직은 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주중에 천막을 같이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동역자는 될 수 있지만 아직 영적인 동역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주 혼자예요.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그것도 자신에 대하여 심히 그러니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과 합류했어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는 왜 바울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이 두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네. 바울은
영혼이 거듭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그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홀로 힘겨웠던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 강건해질 수 있었어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고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본문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콕 집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예요. 영혼이 거듭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영혼이 더욱 새롭고 강건하게 거듭난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더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네.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 있었느냐?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영혼이 더욱 거듭나게 강건하게 거듭난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십자가의 생명을, 그 다음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영원히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1년 6개월 동안 증거한 거예요. 흘려보낸 거죠. 그 결과가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엄청난 결과가 수반되고,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주변에, 내 옆에 작은 영향이라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면서 배척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었어요. 옷을 털었어요. 이게 뭘까요? 옷을 털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이방인 지역을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털어요. 왜 터냐면 그 이방 지역에 묻은 먼지를 털어냄으로써 내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의 먼지를 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먼지를 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더 이상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라. 미련 두지 마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회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유대인들에게 집착 안 할래. 그 뜻이에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이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받아라. 네?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강물이 외딴 곳 구석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었다면 강물 책임이겠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책임이겠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청원 목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책임을 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외칠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자고 외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는 다녔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청원 목사 책임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부터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상종은 하되 이제는 이 복음의 주 방향을 뭐예요?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로 더 주력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런 방해하는 너희들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겠다. 생명의 강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돌아서 흐른 결과가 본문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털은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누구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 연고 없는데 들어갔을까요? 아니겠죠? 디도 유스도가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디도 유스도의 이름 보세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즉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유스도를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회당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그 조직적으로 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에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서 하십시오. 우리 집으로.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참된 신앙은 뭐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또 직분이 뭐냐, 또 신분이 뭐냐, 돈이 재산이 얼마냐, 이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믿음이 당연히 좋을 거야. 글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다른 생명에 반응을 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잠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은요, 놀랍게도 고린도에 세워진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생명은 그걸로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워야 돼요. 회당을.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많은 도시에서는요, 회당을 여러 개 세울 수가 있겠죠. 여러 개. 이걸 염두에 두세요. 회당을 많이 세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회당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런데 그 회당에서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유스도의 집에 가가지고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울을 배척한 그 회당 말고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죠. 그 회당장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한 지역의 회당장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의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거 못해요. 그러면 만약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회당에서 바울을 갖다가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으로 보면 바울이 먼저 도착한 회당에서 배척을 받고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긴 것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바울이 회당이 아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글쎄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지난 금요일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불과 그 다음 6절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금방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고, 이거는 멱살 잡는 거예요. 움켜잡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당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돼. 이럴 수 있다고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는데 행동으로는 예수님 멱살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원망해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전제로 먼저 놓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비록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제 2018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뜻 이룰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